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600여 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보려고 해서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들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모습들 속에는 하나님의 참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하여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받으실 그 고난을 정말 생생한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모습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2절 말씀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자기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 왕 중의 왕, 바로 그 예수님을 볼 때 고운 모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다는 것이죠. 외관상 풍기는 무엇인가 멋있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자기 백성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이들 백성들이 흠모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일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갈 집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살아갈 돈에 대하여서 그들은 굉장히 큰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안녕과 자기들의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언가 더해지면 흠모할 만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들 백성들이 참조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자기들의 관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배척을 하여도 3절처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멸시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받으시는 그 고난,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받는 고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질게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온전히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상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받으신 것입니다. 앞으로 받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성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참 우리들에게 귀한 울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7절 말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만약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좀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렇게 힘든 말들을 내뱉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에게 이렇게 채찍을 가하고 창으로 찌르고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해대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던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하고 무언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더라면 과연 이 십자가가 십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멸시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욕하지를 않고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수욕을 다 받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욕하고 때리는 주변에 둘러싼 그 악한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보혈의 은혜를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은혜라는 것이죠. 비록 기념으로 우리의 주의 떡과 잔에 동참하지만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 이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찌르고 상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나요?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 세상이 바르게 사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공을 원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정말 바둥바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공을 주시기 이전에 의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의 마음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움과 쾌락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 죄악된 세상에 쾌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백성들은 자기의 왕을 찔러버리고 우리는 이따위 왕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속마음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다 탄로가 난 것이죠. 사람의 죄악에
그 한계까지도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폭로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에 의하여서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들을 마련하려고 바둥거리는 이런 노력을 거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무 인정받으려고 바둥거리지 마십시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바로 이런 입장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에서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없습니까? 당시 그 초대교회에 금과 은이 왜 없었습니까? 많았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정말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넘쳐 흐르는 가운데서도 이 사도 수장이 되는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이겁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것을 원치 않아야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비뚤어진 삶과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꾸만 세상이 흠모하는 것들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들고 이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좀 더 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잘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를 위하여 자기의 이 몸을 찢으면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주의 뜻과 잔을 받았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기일전하고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받을 주의 뜻과 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잔,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다. 이 시간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짐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주는 이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잠시 뒤에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시기 이전에 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잔, 주님이 주시는 잔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잔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접어든 예수님, 우리들 역시 이 잔을 받고 이 세상 안에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이때까지는 실패한 바로 그 부분에 오늘 받는 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강하여지십시오. 이제는 타협하기보다도 힘들더라도 한번 버텨내 보십시다. 여기에 보혈의 은혜가 역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번 이겨봅시다.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성찬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뜻과 그 잔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수레부의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